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힘, 영적 힘을 얻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힘을 얻는 비밀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말씀 받겠습니다.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열고 주를 바라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세상이 힘들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불신자도 자기 믿음이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신념입니다. 그리고 또 성공한 인물들 보면은 사고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하면 된다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막 성공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탑을 쌓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불신자와 우리의 차이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라 그걸 인정한 거죠.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불신자 인정하지 않거든요. 내가 하면 돼. 그래 나오는 겁니다. 내가 실력이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되지요. 나중에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음을 탁 열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을 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물어 지금 물을 기다리는데 그 뚜껑 닫아 놓으면 물이 절대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뚜껑을 열어놔야 물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를 향해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365일 분초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힘, 오늘 마가다락방에 임했잖아요. 이 힘을 말합니다. 오순절 날에 임했어요. 이 힘, 이 능력을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 짧은 기도인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뭐 크게 한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보면 되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정통교회와 성경을 가지고 틀리게 해석하는 이단교회가 있습니다. 정통교회 가운데도 성경의 본질을 놓치고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는 율법적 교회가 있고요. 또 신비적 교회가 있습니다. 박애적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본질을 놓친 교회들이죠.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성경의 본질 근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죠. 그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비교를 이렇게 하면 돼요. 초대교회와 바리새 교회를 비교하면 됩니다. 바리새 교회는 오늘날 율법적, 이런 신비적, 종교적 한쪽으로 치우쳐서 본질을 놓친 교회들입니다. 초대교회는 본질을 근본을 회복한 그걸 가지고 한 시대를 세계를 움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바리새 교회는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메시지가 다릅니다. 초대교회와 바리새교회 메시지가 달라요. 또 뭐가 다르느냐? 현장의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니까 현장 해석을 다르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바리새의 교회는 현장 문제가 육신 문제다 이렇게 봤어요. 초대교회는 아니다. 현장 문제는 영적 문제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현장을 제대로 봤죠.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메시지를 일반적 메시지를 하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의 교회는 현장 문제, 육신 문제라. 그러니까 메시지가 육신 메시지, 일반적 메시지가 뭐 바르게 살기운동, 윤리, 도덕, 율법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삶 제대로 살아라. 자꾸 삶을 이제 강조하게 되죠. 초대교회는 그거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네 문제가 너 가정의 문제가 아니다. 네가 뭘 크게 잘못해서 온 문제가 아니야. 인간은 근본 문제, 영적 문제야. 창세기 3장이라는 저주에 걸려있다면 그러면 그걸 해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한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절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 안 된다. 귀신 들린 사람 보고 야 바르게 살아 이러면 바르게 살아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이 뇌에 굉장히 혼란이 왔는데 어떻게 바르게 살아집니까? 사단에 묶여 있는데 어떻게 바르게 살아집니까? 바르게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이 특심이고. 왜? 그렇게 해야 내 삶이 바뀌니까. 여러분 습관을 바꾸려면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 안 하고는 여러분 습관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근본은 덮어놓고 껍데기 보고 바르게 해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게 이제 유대적 삶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교회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교회면 다 같은 교회입니까? 교회 간판 달았다고 교회입니까? 뭐 천리교도 교회 간판 다 달고 있는데요. 뭐 하나님이 교회 뭐 다 신천지 다 교회 간판 다 안답니까? 그럼 그게 올바른 교회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은 교회 보는 눈이 없다. 그렇게 되잖아요. 복음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바르게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 없죠. 교회면 다 같은 교회냐? 그렇지 않다.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들 공부 잘하면 대학을 어디 보내야 됩니까? 한국의 최일류 대학이 어디입니까? 서울대죠. 무엇 때문에 서울대 뭐 스카이 이랍니까? 뭐 고대 연대 왜 그거 가려고 길을 씁니까? 좋으니까. 대학도 다 같은 대학이 아닙니다. 병원도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 되죠? 웬만하면 다 동네 돈 없으면 거기 가야 되지만은 진짜 내 병을 고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최고 의사를 찾아가겠죠. 소위 말해 인류 대학 병원 이런 병원에 가겠죠. 그렇잖아요. 병원도 병원 나름이요.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갑니까? 교회도 여러분 잘 모르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몸 아픈데 아무 가까운 병원에 가가지고 여러분 내 병 고쳐달라 이럽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굳이 왜 서울에다 여러분 유학을 보냅니까? 자녀들을. 아무도 경상대 보내고 뭐 진주도 대학이 6개요. 그 보내야지. 뭐 때문에 그 자꾸 인류대학 합니까? 다르니까 그래요. 교회 다릅니다. 교회
네 집 가까운데 아무데나 가라. 그건 교회 모르는 사람 소리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아무데 내 영혼을 맡깁니까? 아무개 가가지고. 그게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이 교회가 박애적, 율법적, 종교적, 신비주의 교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이단인지, 이게 사단인지, 사단교회도 있으니까. 그럼 교회 가봤다면 가서 그러면 등록합니까? 그건 무식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질을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간판 보고 들어가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 많잖아요. 그거 가보니까 이단이라. 그럼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그게. 자, 우리는 세원교회는 정통교회입니다. 그리고 정통개혁교단입니다. 다른 게 뭐가 다르냐? 우리는 초대교회를 본받자. 율법적, 종교적, 신비적 이런 박애적 삶이 아니고 초대교회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그 삶을 살자. 바르게 사는 것은 여러분이 일반 상식선에서 하면 돼요. 그거는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이게 바른 생활이다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른 생활하기 위해서 세운교회 오셨습니까? 세운교회 와서 좀 내가 지식을 좀 배워야 되겠다. 내가 좀 학문을 터득해야 되겠다. 그분들이 오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저 대학 가야지. 여기 오시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 우리의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나의 문제는 뭐냐?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일어나냐? 이 사회는 왜 끊임없이 문제투성이냐? 지구촌은 기근, 지진, 오만 바이러스로 지금 사람들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왜 그러냐? 인생을 살아갈수록 힘들잖아요. 경제도 힘들고 삶이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드냐 인생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출세했는데 왜 가정이 무너지냐. 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친구인데 시집 가서 돌아버렸냐. 이해가 안 되죠. 인생 잘 나가다가 어느 날 불침에 걸려가지고 죽었단 말이죠. 이제 뭐 가정이 다 무너졌다. 왜 이러냐 이게 인생이냐 이거. 많은 사람이 인생에 캐션을 붙이고 삽니다. 그걸 캐션을 푸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호흡하고 밥 먹고 건강하며 공부 많이 해서 출세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야 되는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도대체 삶의 이유는 뭔지, 내 삶의 모든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인간이 안 되었다. 그건 보통 문제 아니에요. 교회 오면 복음 가지고 전도의 삶 속에 들어가면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대로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 시간은 어떤 사람은 빨리도 오고 어떤 늦게도 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다 깨어나도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삶의 이유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세원교회의 가족으로 등록했다. 저는 그걸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참 여러분이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 이 산골짜기 세원교회까지 오셨습니까? 어쩌다가 아니고 필연적인데 잘 오셨다 이 말이요. 인류대학에 오셨다 이 말이요. 세상 말하면 인류대학병원에 여러분 오신 거예요. 그렇게 믿어집니까? 그렇게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불치병, 영적으로는 불치병은 의사가 진단도 안 됩니다. 절대 진단이 안 됩니다. 그 병을 치유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인간이 손도 못 대는 그 질병을 치유하는 곳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히포크라테스가 의학의 아버지 아닙니까? 고대 그리스의 그 학자 아닙니까? 의사 아닙니까? 이 사람이 유명한 얘기했죠. 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얘기했고요. 또 이 사람은 의사는 청소부다. 그러면 병은 누가 고치느냐?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랬어요. 그 히포크라테스 유명하잖아요. 그 의사들 다 선서 안 하면 간호사 다 선서 안 해요. 아무리 해도 인간의 이 학문은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뭐 몸 안에 이 세포가 얼마 많습니까? 몸 안에 이 뭡니까? 핏줄, 이 혈관, 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의사는 메스를 대가지고 수술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꼬매고 합니다. 나머지는 누가 합니까? 그걸 혈관 연결시키고 모든 걸 바로 하는 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죠. 내 몸에, 인간 몸에는 치유액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을.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우리의 영적 육신의 문제 답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 그 참된 인간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온전한 사람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냥 먹고 자고 죽고 그걸로 끝이지. 뭐 재벌들은 하루에 뭐 10끼씩 밥을 먹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에 밥을 10끼 먹어요? 우리가 똑같이 3끼 먹고 가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그 먹는 건 같아. 그 질이 다를 뿐이지.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인생이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시면 내 인생이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밥을 먹고 오늘 살아가냐 말이에요. 지금 100세 시대가 왔는데 내가 왜 100살까지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건 나이 드신 분들은 100세 시대를 대비해야 됩니다. 악착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미리 자녀들에게 그 유산 주지 말고 챙기세요. 이거 100세 시대라, 100세 시대 지금. 지금 이 큰일 났어요. 지금 100세 시대라니까 지금. 앞으로 대책이 없어요 지금. 이거 오래 사는 것도 문제예요. 이게. 경제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래 살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오래 살아야 돼요. 건강히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오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복음 전하고 좀 멋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미션을 회복하자. 먼저 3가지 문제를 꼭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지구는 재앙이 왔습니다. 지금 끊임없습니다. 지금 테러 때문에 지금 야단입니다. 지금 이 모슬렘들이요, 이건 걔들은 기독 신자를 죽이는 것이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테러가 순교라니까요.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자들 죽이는 것이 사명이라니까요.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해요, 언약으로 붙잡고. 이 무서워요, 지금. 뭐 죽음이 와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이 우리가 보장되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는데, 이 시대가 너무 말이죠, 이 어려운 시대가 왔거든요. 왜 왔냐, 이게? 3가지 문제 아닙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 주인 자리에 인간이 앉은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을 완전 무시한 거죠. 인간이 주인이 되면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대가 오느냐, 네피림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끝없는 타락 우상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연초가 되면은 불신자들은 반드시 하는 행사가 있죠. 하는 행사 있잖아요. 연초 되면은 구정 때 보통 저 같은 어릴 때 구정 때 봤어요. 토종 비결 보고 말이에요. 점 보러 가고 하잖아요. 오늘의 운세, 올 한 해 하나님 어떻게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야,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야. 이래가지고요 문전성시를 누릅니다. 우린 그거 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사주 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운명에 빠져나왔는데 자꾸 점보러 다니면 그 사다리 갖고 놉니다. 점보러 가보세요. 점괘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럼 무당한테 창피당하지 말고 점쟁이한테 니 예수 믿는데 왜 왔나 이럽니다. 그럼 부끄럽게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좀 존심도 좀 살려야지. 무당 점쟁이 전 돌아가야 되고 왜 점 보러 갑니까? 그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도 나 뭐 구원이 안 믿어진다. 그런 사람만 가보세요. 그런 사람만 가봐야 돼요. 아무 점쟁이 가지 말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저 많은 귀신이 들어가 점치는 점쟁이에 가야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딱 확정됩니다. 가보세요. 이래가지고 전부 네피림 시대만 전부 귀신 우상 성기도 보니까 우상의 결과는 뭔지 압니까? 타락입니다. 끝없는 타락 빠져버립니다. 이래가지고 막 성공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도 봐라 잘 되지 않냐 막 달려갑니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웬걸 탑을 쌓고 나중에 무너져 버리죠. 이렇게 인간은 끝없이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지구촌은 재앙이 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왜 재앙이 오냐? 요 세 가지 때문입니다.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 삶의 이 패러다임이 형성됐다니까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무슨 능력이면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소위 말하면 이제 방언이 터졌는데요. 지금 지방방언입니다. 마가다락방의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거는 마지막에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나와 교회를 살리는 능력을 회복해라.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이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 문제고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능력 없으면 우리는 당합니다. 그래서 살려야 되고요.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한 가지는 우리 자녀 후대입니다. 후대와 세계 살릴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요 세 가지를 반드시 회복하자.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나타난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막 몇십 명이 모였는데 전부 성령 충만 다 받아버렸어요. 이래가지고 막 15개 나라 문이 열리면서 막 이제 세상 살린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이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세계를 살렸는데 그게 로마 복음화입니다. 로마 복음화의 키가 뭔지 압니까? 렘넌트 운동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과 세상과
우리 렘넌트 후대와 세계 살리는 능력을 회복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지막으로 이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무슨 미션입니까? 반드시요, 여러분. 개, 돼지는 참 영리해. 이거 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리해요. 여러분, 저도 개를 키워봤는데, 일단 개를 키워본 사람은요, 그 개를 함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정들면 이 자식보다 더한 게 개입니다. 내가 개를 키워봤다니까요. 나는 우리 그 개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고요. 보고 싶어요. 죽었는지 살는지 모르겠어요. 아파트를 이사하면서 조현순 장로님 저 살 때 데려간데 사라졌대요. 아마 죽은 것 같아요. 보고 싶어요. 걔가 그렇게 사랑스럽다니까요. 이게 내가 핵심 갔다 오면 한 새벽 1시 가까이 됩니다. 단독주택 살 때입니다. 내 차소리를 딱 듣고 딱 그 대문 입구에 거 있잖아요. 거기에 딱 와 꼬리 흔듭니다. 신기합니다. 우리 집사람 국을 자는데 걔는 나와가지고 다 차소리를 듣고 나와요. 차소리를 듣고 너무 신기한 게 있죠. 이야, 그래 걔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래가지고 동네 그 큰 개가 있어요. 큰 개. 이 개가 주인이 풀어버려서 이게 나와가지고 우리 개를 물었는데 살이 살찜이 막 나가버렸어요. 그걸 또 끌어안고 또 동물병원 가가지고 또 수술하고 코 매고 2번.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개지만은 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행위 예배 아닙니까?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 정말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뿌리 각인 체질 이걸 뒤집어 버려야 돼요. 왜 여러분 삶이 잘 안 되죠? 여러분이 뭔가 아직 다른 뿌리가 있습니다. 뭔가 다른 각인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체질이 탁 돼 있습니다. 그걸 빨리 발견하고요. 가장 빠르는 거 생각 바꿔버려야 돼요. 아, 내가 아직까지 이런 체질이 돼 있구나. 내가 이런 아직 이 영적 뿌리가 아주 잠재되어 있구나. 내가 아직 이런 부분이 깊이 내 마음 심령 속에 이 내 영혼 무의식 잠재식 속에 이게 박혀 있구나. 이걸 깨닫고 생각만 해도 돼요. 근데 대부분 잘 몰라요. 생각을 해요. 가장 빠른 거 생각 바꾸는 겁니다. 가장 빠른 치유 생각 치유입니다. 치유의 키 생각 치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각 바꾸면 천년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근데 절대 생각을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절대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이상 힘을 얻도록 정시기도 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정시기도 하시라니까요. 그리고 문제가 왔을 때는 깊은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게 여러분 이제 이 집중력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근데 불신자도 집중력 하나 가지고 많은 그 기적 응답을 체험하거든요. 불신자도요. 우리는 그런 집중이 아닙니다. 영적 집중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이 몰입 집중하는 겁니다. 그때 나타난 능력을 가지고 25시라 하잖아요. 그렇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주신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영적 상태가 어떤지 전혀 감도 못 잡고 있고, 거기다 뭐 예배 그냥 대충 대강 하지, 전혀 힘을 얻는 정시기도 없지, 이러면요 신앙생활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래 돼버립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대라. 24시간 늘 주를 바라보세요. 늘 오늘 내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늘 세 가지를 늘 하셔야 돼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요 세 가지가 전도자의 삶의 핵심 아닙니까? 그 3오늘입니다. 늘 생각하셔야 돼요. 전도를 하란 말은 아닙니다. 전도하고 나하고 관계가 가까워야 돼요. 말씀하고 나하고 늘 가까워야 돼요. 기도하고 나하고 멀리 있으면 안 돼요. 가까워야 돼요. 영적 문제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하세요. 정말로 늘 말씀 속에 집중하면 올인해 보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적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도의 비밀 없이는 안 된다. 매일매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24시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시간은 24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24시간 한번 쪼개보세요. 잠자는 시간 빼고 뭐 빼보세요. 기도하는 시간이 대충 얼마 됩니까? 24시간 그 빼보라니까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시간 빼보세요. 기도하는 시간, 과연 얼마? 나의 영적 상태를 완전 복음으로 바꾸도록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얼마나 업다운이 심합니까? 기분 좋았다가 기분 나빴다가 우울했다가 또 조급했다가 여러분 변화무쌍하잖아요. 우리가 이 생각이 우리 삶이 진짜 변화무쌍하잖아요. 그 참 보면요, 야, 난 속으로 이렇게 믿을 사람이 없구나. 속으로 하지 뭐 겉으로는 안 합니다. 야, 못 믿을 게 이 사람이구나. 응? 응? 걔는 그래도 영원히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데 인간은 왜 저렇게 배신할까? 변화무쌍하구나. 인간이요. 그래요. 그걸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걸 바꿔야 돼요. 그걸 바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사람 앞에 인정받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야 저분은 신실하다. 저분은 100% 믿어도 된다. 이래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완전 복음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완전 복음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힘을 주옵소서. 새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